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는 줄고 오해는 쌓이고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멀어진 부부 사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같은 식탁에 앉아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그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란 인연일까요? 업보일까요? 불교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같이 있지만 함께가 아닌 우리. 언제부터였을까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같이 있어도 대화는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부부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인연인데 어쩌다 이토록 멀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가까운 인연은 업이 깊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깊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인연이 이 생에 이어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깊다고 해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업의 인연은 함께 웃기도 하지만 함께 아프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린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감정이 식은 것 같아요. 그냥 지쳤어요. 하지만 불교는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을 마음의 방향에서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도 통하지 않고 행동도 엇갈리게 된다. 즉,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건 단지 말이 줄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교는 그 가능성을 마음 챙김에서 찾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 서로의 눈을 바라보려는 마음, 그 사소한 마음 하나가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말을 통해 쌓이지 않고 침묵 속의 자비로 자란다. 그 말은 말을 많이 해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자비심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멀어진 부부 사이, 먼저 말을 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내어주면 그 마음은 천천히 상대에게 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 사이 가까워지는 건 크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작은 배려가 매일 쌓여서입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관계를 다시 이끌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왜 서로 상처만 남을까요? 한때는 서로에게 가장 편한 말벗이었는데 어느새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말을 해도 오해만 쌓이고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다툼이 되고 결국엔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해져 버린 우리.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든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마음이 곧지 않으면 말도 상처가 된다. 즉,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내는 마음이 이미 어그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 속에 분노가, 서운함이, 실망이 섞여 있을 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기보다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낯선 말들이 오갑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잖아. 늘 그랬잖아. 당신은 변한 게 없어.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상대를 향한 이해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어의 수행을 말합니다. 진실되며 부드럽고 쓸모있고 따뜻한 말만을 하라. 정어는 단지 말조심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때 당신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향하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담는 마음부터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상처 주는 언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고민한다면 그 말은 언젠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부 사이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나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부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게 왜 이토록 외로울까요? 함께 산다는 건 같은 집에 머물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이불을 덮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온기를 주지 못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외로움은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기에 더 깊고 조용하게 가슴 속에 쌓여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생긴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이 가장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입니다. 하물며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 외로움이 깊어진다면 그건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립입니다. 그 마음은 불만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기대를 접고 무심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여전히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는 외롭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자는 평온하다. 이 말은 외로움의 해답이 상대가 아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바뀌어야 관계가 나아진다고 믿지만 불교는 나의 마음이 먼저 열릴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외로움을 상대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나는 상대의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교는 공감을 강조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에서, 침묵에서, 작은 몸짓에서 그 마음을 읽으려는 자세, 그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말이 아닌 눈으로 하는 것이다. 같이 살지만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 마음이 여전히 연결되길 바란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천천히 이해로 바뀝니다. 내가 참기만 하면 좋은 부부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며 이런 말들을 배워왔습니다. 부부 사이엔
한 사람이 참아야 오래 간다. 말 안 하고 마음에 묻는 게 편하다. 화를 내느니 차라리 속으로 삼키는 게 낫다. 그렇게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부부 사이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나의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억지로 삼킨 마음은 결국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참음의 수행을 강조하시지만 그 인내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억눌러서 상대를 위하지도 나를 살피지도 않은 채 속으로만 사귀는 건 수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참음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피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꺼내면 또 싸우겠지. 괜히 말 꺼냈다 상처 줄까봐. 하지만 그렇게 묻어둔 마음은 결국 작은 일에도 폭발처럼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다. 즉, 하고 싶은 말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전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진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울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성숙한 용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의 참음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인내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도 돌보아 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결국 관계도 따뜻하게 지켜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았다면 예전엔 설렜는데 이젠 그냥 가족 같아. 사랑은 잘 모르겠고 책임으로 사는 느낌이야. 많은 부부가 시간이 흐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남은 건 아이들, 집안일, 경제적 책임,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과연 부부로 살아가는 걸까? 불교는 말합니다. 감정은 무상하며 관계는 의지로 지속된다. 즉, 사랑이란 감정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연결된 두 개의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빛은 순간마다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비출 때 그 인연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건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방향의 어긋남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방식 속에서 함께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방식이다. 즉, 감정이 흐려졌더라도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늙어간다는 것, 함께한 시간을 지켜간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불교는 사랑보다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설레지 않아도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말없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지금 사랑은 사라졌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이 아직 함께 걷고 있다면 당신의 하루 속에
그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그건 이미 오래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은 그 어떤 말보다 그랬구나 하는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 한마디조차 쉽게 오가지 않습니다. 난 늘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통할까? 말을 해도 마음이 전해지질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깊은 외로움 속에 조용히 갇히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이해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가 닿으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이해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를 몰라줘? 이 정도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때로는 오히려 상대를 더 멀게 만들곤 하지요. 왜냐하면 그 속엔 강요가 있고 내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어 보는 일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운한 말 한마디를 들었다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상대의 하루는 어땠을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것, 그런 시선이 오해를 풀고 마음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부부 사이의 이해는 완벽한 동의가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다름마저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이해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아픈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상대의 마음에 닿으려는 발걸음을 조금만 내디뎌 보세요. 그 이해는 돌고 돌아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다시 설레지는 않더라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처음엔 눈빛만 봐도 설렜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었고 작은 일상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활이 쌓이고 반복된 말과 상처들이 지나간 뒤엔 설렘보다는 무덤덤함이 남고 두근거림보다는 조용한 거리감만이 자리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아. 다시는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아.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만 남긴 채 서로에게 익숙한 타인이 되어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화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설렘도 다정함도 모두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다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사라진 듯한 따뜻함도 다시 심고 가꾼다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지만 다시 피어나는 따뜻함은 의식적인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다정한 인사, 작은 눈맞춤, 상대의 손을 슬쩍 잡는 용기, 그런 행동들이 마음을 다시 데우고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싶다면 먼저 그 따뜻함을 실천하라. 우리는 종종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먼저 실천하면 마음은 뒤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우연이지만 지속되는 따뜻함은 수행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대를 위하는 작은 마음, 작은 실천을 쌓아간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다시 당신의 하루를 감싸주는 따스함이 됩니다. 다시 설레지 않아도 괜찮다.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부부란 그 마음 하나로 매일을 다시 이어가는 인연입니다. 헤어지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면 이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기쁨도 위안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어느 순간부터 의무와 책임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린 정말 부부일까? 불교는 말합니다. 함께 있음이 인연이라면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무상하며 그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이어지고 매일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헤어질 수도 없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정 때문에, 삶의 습관 때문에 그 많은 이유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듯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버팀 속에 당신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이 괴로움이 된다면 그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당장의 이별이나 지속보다도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무조건 이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괴로움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불교는 그 중간 지점을 찾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다르게 쓰는 법. 그것이 수행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언어와 방식이 왜 나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 인연에서 내가 버려야 할 집착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자비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당장은 기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이 자라고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함께 나이 든다는 건 어떤 수행일까요? 젊을 땐 시간이 우리를 나누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일,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서로의 모습이 달라지며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수행임을 알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늙음이란 마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는 시기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인연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와 자비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살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이해보다는 익숙함이 서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들 속엔 체념이 섞여 있지만 동시에 작은 소망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단 따뜻했으면 좋겠다. 불교는 그 마음을 늦은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예전보다 천천히 말하고 가끔은 함께 묵묵히 차를 마시며 그저 바라봐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내려놓는 만큼 인연은 가볍고 깊어진다. 젊을 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중요했다면 늙어갈수록 무엇이 따뜻하고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변화는 우리 마음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성숙입니다. 오래된 부부란 수많은 날들을 함께 견디며 서로의 약함까지 품게 된 인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린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부터 부부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속의 따뜻함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쌓인 오해, 지나간 시간들이 서로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 한구석엔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우린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은 다시 맺을 수 있다. 마음이 진실하면 과거는 새로 쓰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이 어떠하든 지금의 마음으로 인연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서로에게 지친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인연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시 부부가 된다는 것, 그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온 날들을 인정하고 그 안의 상처와 그늘까지 함께 끌어안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 속엔 책임도 있고 애틋함도 있으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려는 조용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란 상처 위에 피는 연꽃과 같다. 진흙이 있어야 피어난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 이겨낸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상대에게 서운했던 순간들, 내가 외면했던 감정들, 서로가 피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마주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부부가 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작은 인사, 짧은 눈맞춤, 서툰 사과 한마디로도 그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말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시 연결되면 모든 인연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당신의 인연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위에도 연꽃은 핀다. 마음이 닿으면 인연은 언제든 다시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하는 길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